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초대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초대교회. 어떤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냐? 초대교회 신앙.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초대교회 성도.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고향은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는 가운데서 교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누구나 말합니다. 교회도 많이 세속화가 되었고 변질되어가는 영적 세계를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모습으로 다시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인들은 얘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은 누가 쓰느냐? 바로 누가라는 의사가 쓰죠. 이 기록된 연대가 대략 AD 63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초대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이 충만한 시대였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인들은 부활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들, 오늘날은 사도는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오늘날은 목사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했는데 예수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같이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목사가 설교할 때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입니다. 복음이 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이 바로 복음이죠.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큰 감동, 즉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죠. 그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감동이 있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은혜를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베풀어 주신 혜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 은혜라는 게 물질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돼요. 병이 나왔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자녀가 성공하면 복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것이 좀 더 영적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그럼 은혜가 아니냐? 은혜죠. 그러나 신약에는 이런 영적인 것을 더 많이 강조한다는 것이죠. 신약 27권 중에 책들을 보면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빠지지 않는 책이 있죠.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약이 27권인데 그중 15권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축도로서 끝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깜박한 시대입니다. 교회 밖을 보십시오. 살인과 다툼과 음란 등으로 심령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도 다르지 않아요. 한국 초기의 은혜를 점점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천국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들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은혜가 안 됩니다. 지옥 얘기를 해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얼마나 감동되는 얘기입니까? 긴장이 안 돼요. 초대교회는 부활만 얘기했는데도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부활, 십자가, 재림, 온갖 성경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어제 주님이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재림하실 것으로 여기고 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부활했고 내일 재림하신다. 이 복음 안에 사는 모습 아닙니까? 한국 초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 붕해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 이 초기의 모습을 보면 붕해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팍 몰려다녔어요. 제가 한 20대까지만 해도 저도 막 가다 보면은 이 벽에다가 아니면은 뭐 전봇대 같은데 막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어디서 붕해한다. 그러면 자기 교인들도 물론 참석하지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죠. 가다 보면 교회 앞에나 막 이런데 붕해한다 그러면 찾아가서 은혜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도사 초기 때만 해도 붕해를 하면은 막 길거리 다니면서 전단지도 뿌렸고 그리고 벽에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 보고 많이 왔어요. 그럼 같이 은혜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전에 붕해를 할 때 전단지를 뿌렸거든요. 전단지 보고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 중국 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설교를 하면 13시간씩 설교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설교를 할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누군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극동방송에 아세아 방송 설교를 듣고 메모를 해서 지도자가 설교를 한답니다. 그럼 그 설교를 듣고 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홍수의 시대입니다. 유튜브 틀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잖아요. TV 틀어보세요. 기독교 방송하잖아요. 라디오 틀어보세요. 방송이 있죠. 교회 홈페이지들 들어가 보세요. 설교가 없는 교회가 극히 드물어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문제는 뭐죠? 듣지도 않고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초대교회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뭐 특별한 수사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만 전했는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듣는 설교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또 성경을 가지고 예화도 들고 온갖 방식으로 통해서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나서 은혜 받는 사람이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에 예수 얘기만 나와도 은혜 받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본인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또 설교를 또 많이 듣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 설교를 하면 앉아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앞에 나와 전도사님이나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면 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설교 중간에 목사님이 아니면 전도사님이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만 나오면 막 가슴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우울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없느냐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감격이 없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데 은혜가 안 돼. 내 마음이 강팍해졌어. 그리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를 못 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초대교인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은혜 안 받으면 도대체 언제 은혜 받겠다는 겁니까? 예배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강림도 은혜가 되고, 예수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은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32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2절 3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사도행전 4장은 박해장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유대관원들이 초대교회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대체 누구입니까? 교회 성도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한 형제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잖아요.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성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를 받으니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은혜 받으면 하나가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분리가 됩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부활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뭉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념을 볼까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보십시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국가에서 공산주의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이유 같은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인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예술을 보십시오. 예전에 유행가와 클래식은 완전히 장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행가와 클래식이 한 무대에서 열린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계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국경이 없어졌어요. 세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너희의 종교는 너희 종교고 나의 종교는 나의 종교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교를 믿어야 그들이 말하는 극락, 천국에 가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를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이슬람교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다 각각의 종교들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 가는 길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로 합해져 가고 있습니다. 배교행위죠. 불교를 믿는 사람이 불교를 믿으면 천국 가요. 유대교 믿는 사람은 유대교 믿으니까 천국 가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은 이슬람교 믿으니 천국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니 천국 가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정상은 하나다. 이 정상이 뭐죠? 천국이죠. 그들이 말하는 그 천국에는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종교도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열심히 착하게만 살아도 간다. 그럼 가는 거예요. 내가 돌을 닦으면 되지. 그러면 돌을 닦으면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즉 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 세계를 통치를 하나로 묶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가사가 나가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나하고 좀 다른 거 이해하면 안 됩니까? 부부가 어떻게 만나죠? 다르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해요. 결혼했던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남편은 개성이 있어.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혼할 때는 그 개성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너무 깔끔해. 그 깔끔함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혼할 때는 뭐라고 그러지? 너무 깔끔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조잘 말이 많아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말이 많아서 이혼한대요. 연애할 때는 묵직하게 말이 없어서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말이 없어 싫대요. 뭐죠?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달라진 건 없어요. 내 마음이 바뀐 것이죠. 친지 간에도 은혜 받으면 사이가 좋아집니다.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진 건 없어요. 내가 은혜 받고 좋은 마음이 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새찬송가 221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예수님 믿는 우리 형제들의 사귐은 무슨 교제냐? 천국의 교제와 같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맞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이 봐요. 자식들이 매일 싸워보세요.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입니까? 자녀들이 화목하고 사이좋고 친구 있게 지내면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죠? 실족하게 되고
잡아주고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건요, 불신자뿐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성도끼리 미워하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 영의 세계를 알잖아요. 어떤 단체든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A 나라와 B 나라가 싸워요. 근데 자기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100이면 100 다지지 않겠습니까? 사탄도요, 자기들 안에서는 하나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초대교회의 특징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고 했습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인들의 물질 신앙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없는 자들은 있는 자들의 소유를 함께 사용했다는 것이죠. 즉 이들의 물질과는 무소유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거야. 놓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건 내 건 아니야. 무소유 신앙을 가질 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질과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형제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자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져다 둠에 나누어 주미니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재산을 팔아서 계속적으로 어려운 자를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고 공산주의가 어떤 생각을 가졌죠? 아, 그렇구나.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시죠? 초대교회는 어떤 권력자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하나가 되니까 스스로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복지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있던 교회도 복지센터를 운영했는데 사실은 복지센터를 운영하면 손해요. 알죠? 마이너스예요. 이 복지단체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잖아요. 돕다 보면 이건 완전히 그냥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럼 그 돈을 누가 감당합니까? 교회 헌금으로 감당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 여러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크게 생각해 보세요. 이 누구 돈입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물질을 많이 주셨을까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생활하고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오늘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그게 더했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을 위해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는 아미시라는 집단 실행촌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뉴욕에서 2시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1693년에 스위스에서 야콥 암만 목사님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청교도보다 더 철저하다는 거예요. 이 카톨릭의 핍박으로 1700년대에 프랑스 혁명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미시들끼리만 결혼을 해요. 저는 여기 아미시를 100% 다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이유는 죄악의 통로가 바로 현대 문명으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단체에 들어가면 TV가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자동차 타지 않아요. 지금도 말 타고 다니더라고요. 생활도 굉장히 검소합니다. 옷은 네 벌밖에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일할 때, 잠옷, 결혼 예복. 그리고 재산도 공동재산이에요. 집이 필요하면 온 공동체가, 옛날에 우리나라 두레하고 비슷한 방식이죠.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집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도 너무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부자가 되면 타락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먹고 살고 조금 여유가 있을 정도만 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공부도 너무 많이 시키지도 않아요. 또 많이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거기서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않으니까요. 너무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질까봐 공부도 많이 시키지도 않는데 꼭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지식, 한 8학년 정도까지의 지식, 우리로 치면 중1 2학년 정도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자식을 많이 낳아요. 처음에는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보통 한 가정이 7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데 보세요. 한 가정에 7명씩 놓으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만약 제가 아미시 공동체 가면 아마 저는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너무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렸기 때문이죠. 스마트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고, 그리고 화장실도 제가 신식해서 살다가 그 구식에서 다시 살아가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활하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불편하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내가 어디 가려고 하면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버스로 갈 수도 있고, 지하철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걸어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그렇게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을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욕심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아미시 공동체에 대한 글을 읽었더니 아미시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면 그 공동체가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사는데 대부분 다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물건을 팔면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물건을 좀 많이 사기를 원해도 많이 팔지도 않아요. 꼭 필요한 만큼만 파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초대교회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좋은 모습도 있고 나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 3가지를 전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은 부활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배품이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2의 아미시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처럼 문명의 혜택을 포기하고 살아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처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글을 읽었더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중상층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중하위층만 돼도요, 옛날 왕족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왜지요?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고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